참 예수님, 오늘 루카복음 14장 1절 이하에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정병자를 고쳐주시는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특히 바리사이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은 루카복음에만 유독 나오고 다른 데서는 이제 바리사이 집에서 식사하시는 얘기 안 나오는데 루카복음에는 여러 군데서 바리사이의 집에 초대를 받으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꼭 거기서 뭔 일이 꼭 벌어집니다. 뭔 일이 꼭 벌어지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꼭 뭔 일이 꼭 안식일에 꼭 이렇게 예수님한테 아픈 사람들이 앞에서 알짱알짱 표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근데 예수님의 곤란하게 왜 안식일에 꼭 오냔 말이죠. 그것도 바리사이 집까지 밥 먹는데 찾아오는 이런 상황들 좀 다른 날도 많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자꾸 안식일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오냔 말이죠. 다른 날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도 안 갖고 계시고 GPS 추적도 안 되고 하니까 분명히 안식일에 회당 아니면 바리사이 집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은 그때는 분명히 거기 계실 게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제 상상이 맞습니까? 좀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신 분들 특별히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꾸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거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 아니면 바리새이들이나 그 근처 어디에 있을 것 같은, 다른 날은 도대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니까 어디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막 헤매고 따라다닌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성서에. 근데 안식일에는 유독히 딱 계시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자, 그러면서 또 오늘 그 사람이 참 예수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의료 행위에 대한 이 안식일법이 있었기 때문인데, 자, 근데 이 법 해석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습니다. 이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는데 이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죽을 위험에 빠진 사람만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조건을 달아놨죠. 이렇게 안식일에. 그럼 나머지 의료행위는 안식일 다른 날 해라. 다른 날 해라, 이런 거죠. 의사들 이런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느님 안에 쉬어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 좋은 의미인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집 아저씨가 막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꼭 주일에 아프죠. 주일 토요일 날 새벽, 주일 날 밤늦게 병원 문이 없는 게 얼마나 다급한, 아마 그런 상황을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살면서 굉장히 당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집에도 아버지가 갑자기 이게 약주를 동네 아저씨들하고 약주를 드시고 오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막 손을 다 따서도 안 돼갖고 어머니 손을 따서 피를 내서 아버지 입에 넣어드렸는데 이것이 넘어가다가 갑자기 토해내면서 살아나셨다는, 저도 어릴 때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제가 한 7살, 8살 때 아주 굉장히 급박했던 그런 상황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럴 때 병원이 없으면,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어디 금촌인가 어디 시골에 살 때예요. 어머니가 저를 들쳐업고 깜깜한 밤인데 제가 굉장히 막 열이 오르고 막 이러니까 그 시골에는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들쳐업고 막 어딘가를 막 뛰어가시는, 그때 그 장면 딱 하나 기억나요. 그 어머니 너무 몸이 아픈데 어머니가 막 거의 식은땀과 눈물이 범벅이 돼갖고 그 밤에 어딘가를 나를 업고서 이제 가는 그 장면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뭔 얘기하다 여기 어딨지? 아무튼 사람들은 아픈데
그 안식일이라고 정말 급한 사람들, 뭐 수정병자, 이 뭐가 이 몸이 붓는 거죠. 막 붓고, 예. 그 원인은 뭐 이 수분 흡수가 안 되고 뭐가 해서 계속 물을 마시고 사람은 붓고 뭐가 잘못된 거죠. 예. 이런 사람을 지금 굉장히 그 급하니 오죽 급했으면 안식일에 이 사람들도 안식일법을 알 텐데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한테 왔겠냐면, 바리사이들이 볼 때는 뭐 저 정도는 죽을 정도 아닌데 남의 고통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자기 손가락에 든 뭐 가시는 더 아플지 몰라도 남의 수종병은 가볍게 볼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순재 아저씨가 말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아무 조건이 없는, 그냥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너네 율법 다루는 사람들이 볼 때 합당하냐 안 하냐, 이 사람 지금 이 바라의 상태를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일단 사람에 대한 조건에서 넘어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어쩌면 이 사람의 수종병, 이 목 갈증병, 이거는 어쩌면 이 상황, 인간에게서는 채워질 수 없는 어떤 목마름, 그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만이 채워줄 수 있는 목마름의 병이 아니냐, 이 목마름의 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꺼내주지 않느냐. 자,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아들과 소, 너무 나 이런 것도 너무 재밌어요. 우물에 빠져도 그 집 아들이나 소가, 우리 개나 소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 소는 그냥 다 동물인데 여기는 또 아들이나 소가 왜 우물에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물을 마시려다 빠지나 보죠. 이렇게 소가 우물에서 아무튼간 빠졌다, 우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동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율법 율법 교사들의 꿈랑 공동체 이런 데서 이제 안식일에 사람이나 뭐 이런 위태로운 경우에, 자, 동물의 경우에는 안식일 끝날 때까지 빠져 죽든지 말든지 익사를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야 된다. 다마스커스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직접 끌어낼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밟고 나올 수 있는 걸 던져주는 것까지는 괜찮다. 바빌론 탈모트 삿바트라는 곳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은 뭐죠? 여기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조건이 없죠. 예수님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동물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우물에 빠졌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뭐하면 그게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동물을 구해주지 않거나 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행동, 이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안식일법의 해석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 많은 학자들의 그런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의 어떤 그런 조건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왜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낳으셨습니다 해도 됩니까? 뒷자리 불만이세요? 불만 있으신 분들은 총무과에 이렇게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과 소나 뭐 이런 생명들을 만드셨다는 것과 그 표현을 하나님이 사람과 모든 생명을 낳으셨다라고 얘기하면 많이 어긋나나요? 에휴, 인생 어차피 뭐 몇 명만 하고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는 거는 욕심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못했는데, 저는 그게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성애가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아들과 소가 빠졌다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그들을 낳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에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성애적인 이 세상 모든 생명을 낳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아무 조건도 안 달고 내 새끼는 아플 때는 그런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별에 대한 노래인데요.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신 분, 요즘 사막 여행, 코로나 이전 얘기지만 저는 사막 여행을 못 가봤는데 사막에 가면 사막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밤이 되면 형언할 수가 없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사하라 사막 같은 데를 횡단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 2박 3일 갔다가 하루 이틀 머물고 2박 3일 나오는 거죠. 2박 3일만 가도 불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사막 한가운데서 별을 보는 거는 어마어마한 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신학생 1, 2학년 이럴 때 덕적도 저희 학생들 데리고 이제 공소가 덕적도였어요. 본당 공소, 주한일동 공소가 덕적도여서 그때 방학만 되면 애들 데리고, 그때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인데 덕적도에 가면 별이요, 밤에 애들이 가다가 야 손전등 꺼 그러면 애들이 꺼요. 자 하늘을 봐라 그러면 애들이 동시에 환호성을 올렸어요. 와 애들이 놀래갖고 처음 봤대. 완전히 은하수가 막 가운데를 확 지나가고 막 난리도 아닌 거. 덕적도 지금은 또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런데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가서 오늘 나오는 사진들은 다 사하라 사막에서 찍은 사진들을 인터넷에 다운 받아갖고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이 노래 사랑은 영원하리에 별들이 계속 얘기 나오는데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작업을 따로 한 건데요. 창문을 열고 그대를 봅니다. 여기 그대는 별, 그대는 하느님을 얘기합니다. 창문을 열고 그대를 봅니다. 밤하늘의 어린 그대 모습. 사람들은 말하죠. 그것이 별이라고. 하지만 나는 알아요. 별들이 만들어낸 당신의 모습, 그 모습. 하느님이 별을 만드셨지만 그 별은 하느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려와 노래를 부르네, 기쁨의 노래를. 창문을 열고 그대를 봅니다. 반짝이는 그대 모습. 누군가는 말하죠. 그것이 별이라고. 하지만 나는 알아요. 당신이 만들어낸 별들의 그 모습. 하느님이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은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별들을 보면서 하느님도 보고 하느님의 창조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내려와 사랑을 속삭여 영원한 사랑. 사랑은 언제나 그 별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안에도 있죠. 어디 있죠? 우리들의 마음. 우리가 착한 행동이나 좋은 것을 보면 감동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리라. 세월이 흘러 시련이 닥치고 그럴수록 더 커지는 사랑,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리라.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리. 오늘 이 세상은 하느님이 만드셨고 하느님이 낳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 하느님의 사랑 내 마음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살 수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하느님도 발견할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을 살 수 있는, 너무 조건을 많이 다는 것은 하기 싫다는 얘기죠. 어젯밤에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에 조건이 많죠. 막 늦어서 드라마 요즘 또 뭐가 유행이죠? 그 밤 시간에 그냥 나는 저 생각하면 별로 섭섭하지 않은데 봉사자들 열심히 애썼는데 별로 안 오면은 왜 내가 봉사자한테 미안한지 오지도 않는데 괜히 그냥 수석거리고 앉아있어. 그래도 저는 계속 이것을 하다 보면 조금씩 더 세련돼지고 하다 보면 이것이 이 기도의 밤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사 시간을 오전으로 다 옮길까 봐요. 그냥 기도의 밤 때는 한 주간 기도의 밤만 하면 좋겠다. 또 이상한 소리를 빠지네. 마무리가 될 뻔했는데. 사랑은 영원하리. 오늘 이 대낮이지만 사하라 사막에 아름다운 별빛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얼마나 크신 사랑이 있으실까,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것이